지난주로 해서 우리가 아들이 알아야 될 아버지의 뜻 20번째로 해서 우리가 잘 맞춰줬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나타났던 그 동일한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가져왔던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모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동안 자기 멋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규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는 사단이 너희들에게 어떤 위협도, 어떤 무엇도 위험도 가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거꾸로뜨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활동시키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의 현상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에게 주목하여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 능력의 힘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성령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늘과 땅을 다스릴 그 권세, 뱀과 전갈과 어떤 독을 마셔도 우리가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온 믿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압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공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완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 우리의 실수 많은 삶, 이 삶들을 아버지께 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했던 사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들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녀만 됐는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들은 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모든 지파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가진 학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기도는 사실 없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맞닥뜨릴 이 다음 세대는 무엇에 가장 노출이 되었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쾌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오픈되었거나 이슈화되거나 하는 그런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이든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늘 세상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고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의 법과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행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법,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가 이 중간에 끼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잠깐만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쾌락에 빠져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육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이것을 아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아마 너무나 잘 알 줄 압니다.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분노가 갑자기 이래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은 다 놀라요. 저렇게 순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다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 당한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나도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내 허점과 실수 때문에 사단에게 한순간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품이 뛰어나신 장로님들이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들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그거는 본인의 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잠깐 동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앞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늘 나도 사단의 시험 앞에 항상 설 수 있다고, 사단의 시험 앞에 나도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1번의 메시지일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교묘하게 바꾸는 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난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릴 때 모습입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 것이다. 다 전부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만 금하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를 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사단이 하와를 시험할 때 가져온 내용은 모든 것을 다 금하고 하나를 허용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실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어라. 제발 성경 읽어라.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 깊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암송하고 내가 성경을 이런 걸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내가 확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읽으세요. 성경 말씀 정말 읽어야 됩니다. 이때 그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때만이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적용점이 언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읽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이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만들어 손을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말씀과 이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자, 우리 말라기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1283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서실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그 성전 안에 임하실 것을 예비합니다. 그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라는 말씀과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데 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느냐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종우 집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전 꼭대기가 어딘지는 화면을 보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기로 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 꼭대기가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곽의 성 자체, 그 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다니는 그 거리에 가장 높이 있는 그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나팔절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나팔을 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전 꼭대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다시 새롭게 상기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죽지 않는다면, 너의 발이 상하지 않는다면 너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접촉점이 얼마나 사실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도 충족시키지만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함께 충족시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네 스스로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벌써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미리 공포했습니다. 뭐라고 공포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공포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표를 끝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포를 끝내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걸 교묘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게 아니라 너를 대망했던 너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네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을 다 봐야 될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네가 슈퍼맨이 한번 돼봐. 슈퍼맨이 한번 돼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사항들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식구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습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야 저를 다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분에 넘치도록 그냥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이나 아니면 동구권이나 뭐 어디게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달려와서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시는 분이 이곳에 있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런 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가 일생일대의 행운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조금 더 여러분보다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나를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작은 욕망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엔 그게 없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있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그렇게도 간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정원이가 가이라에 갔다 왔어요. 그 가이라에 갔다 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도 그날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원이한테 가서 정원아 너 진짜 예쁘다. 이젠 정말 시집갈 때가 됐나 보다 야 하고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한결이가 있어요. 한결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쳐다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끝나고 나니까 한결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왜? 저도요, 이쁘다고 소리 듣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한결이에게 그 얘기 했습니다. 한결아, 넌 항상 이쁘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결이가 그래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한결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고 또 정훈이 자리에 다른 목사님이 앉아있고 누군가가 제 자리에 서서 다른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막 이럴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100의 99는 제 마음도 한결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도 좀 칭찬 좀 해주지. 나도 그 목사님 못지않게 나도 괜찮은 목사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벗어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받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며 또 그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아니, 시험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게 이 아이를 내가 내 종으로 삼았다는 그 통쾌함으로 얼마나 날뛰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에 행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준 그 교묘한 그 중간의 중점, 중간에 그 만나는 그 꼭지점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아마 자신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갖다가 교묘하게 이걸 하나로 만들면 인간 예수인들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겠어?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내가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예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그 사람 하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도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당하시고 그 시험 앞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했던 사람 하와도 사단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 세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가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입니다. 그 대학생들 중에서 어느 대학생들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인류대학 대학생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곳에 빠져들인지 모릅니다.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빠져들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명석에게 빠져든 게 아니고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나는 박사라고, 그래도 나는 인격과 인품을 갖췄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사단의 시험에 무너질 수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항상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느 한순간에 사단이 나에게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한다면 나도 하와처럼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입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옛 풍습을 쫓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며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괴계에서 벗어난 우리 가족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욕구와 욕망,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꼭지점에서, 그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는 성령의 통치가 있느냐, 성령의 통치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될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서 사단의 노예가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천국 시민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저 이 땅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야 오죽 더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께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젠 다시는 옛 습관으로, 옛 성품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의 새 하늘의 새 백성이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